배가 스스로 가는 듯 해도 물이 없으면 배는 가지 못합니다. 칼에 칼자루가 없으면 칼은 사용되지 못하고 손을 댈 뿐입니다. 지식이 배라면 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지식이 칼날이라면 지혜는 칼자루와 같습니다. 통이 없으면 물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나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이라는 물을 담는 그런 통과 같은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공이 귀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반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요. 친구들하고 공을 가져가서 이제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공에 바람이 빠져서 완전히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학교에 그 바람 넣는 그 펌프가 없어요. 요새야 뭐 집마다 하나씩 다 있죠. 저희 집에도 공에 바람 넣는 거 있거든요.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찾다 못 찾고 그냥 그 바람 빠진 공을 가지고 놀다가 축구를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에 바람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공이 지식이라면 바람은 지혜라고도 할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 없는 공은 공이 아니죠. 그건 공에 어떤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칼자루가 없는 칼도 무용지물이죠. 아주 잘 드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면 칼일수록, 정밀한 칼이면 칼일수록 칼자루가 좋아야 되는데 칼자루가 없으면 그런 칼날은 그저 해치는 것이고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방주는 아라랏 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주가 물 위에 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 그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년간 준비한 지식도 지혜가 없으면 다 쓸모가 없어요. 지식은 아주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아주 대처에 나가서 한석봉 같이 지식을 많이 배워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훨씬 지혜로워요. 떡을 썰고 계시는 어머니가 훨씬 지혜롭다. 지혜는 바로 살리는 것이요, 실용적인 것이요, 지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런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을 다 합해서 성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물리적인, 생리적인, 물질적인 생명이라기보다 영적인 생명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되는 그 생명을 뜻한다면 이러한 지혜는 그 생명을 바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지혜와 신약에서의 말씀, 이것이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지혜를 호크마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지혜를 특별히 소피아라 하고 이 지혜는 로고스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혜는 정의를 해본다면 생명의 지식이다. 지식이 있는데 살리는 지식이요, 지식이 있는데 자라게 하는 지식이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이죠. 잠언은 처음과 끝이 계속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 생명,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요,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된다. 지옥, 소울은 바로 하데스, 지옥을 뜻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지하로 내려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명민한 것 같아도 여호와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 다 깔아앉고 파묻히는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생명길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생명나무이며 생명길이니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러한 생명나무 생명길이 되는 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만이 지혜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조금 오늘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그런 의미적으로 살펴보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금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약시대 때는 지혜는 그 호크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육체의 희장을 상길로 생명의 길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의 지성소로 믿기만 하면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정하신 백성에게만 부르신 백성에게만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 도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함께 서로 어울려서 함께 자라가느냐?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함께 없다.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과 같아서 이것은 서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5절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는 사람의 지혜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들을 의미하고 세상의 딸들은 바로 사람의 딸들 혹은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후손들을 뜻하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죄에 봉사하고 사람의 죄의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저기 달나라도 가고 또 로켓도 쏘고, 그리고 현미경은 아주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큰 것도 보고 아주 작은 것도 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천체물리학이나 또 생명공학이나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영민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일반적 은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를 말하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에요. 아주 뛰어난 듯 하지만 그것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 지식도 어떤 대단한 윤리 철학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과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낸 것은 바로 죄에 봉사할 뿐입니다. 그래야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자라갈 때 세상의 지혜가 더불어서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수평적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피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요? 하나님의 도를 미련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여기 전도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복음이란 말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세요.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여호와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가 앞서고 지식이 앞서면 절대 그 논리 구조로 여호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호와를 먼저 아멘 하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로, 앉는 것도 여호와로, 바람이 스쳐도 여호와로, 모든 것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여호와가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경륜, 내 족보, 내 신하 내세우고 내 업적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나를 자꾸 주장하는 그런 사고들은 절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비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 눈앞에 있다.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누가 지혜로우냐?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사람. 곧 여호와께서 나를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잘하면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잘하면 사람 눈을 피하는데 세상 말로도 숨길 게 없다고 해요. 사람 눈도 못 피해요. 그렇게 비밀 경찰이든 저 소련의 KGB나 이런 데도 30년 40년 되면 다 비밀이 드러나요. 사람 눈을 못 속여요. 역사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저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다 모면하면 될 것 같아도 어쨌든 드러나는 게 진리.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의 심사를 다 주장하시고 깊은 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을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요. 바로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혹은 여호와 면전에서 혹은 여호와 안전에서 이런 표현들로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혹은 여호와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제가 아까 읽었듯이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러면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지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면 안다고 해도 아직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자라가고 또 살아나고 살게 되는 지식이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죄짓고 알무로 더욱 타락하고 알무로 여호와를 멀리하는 그런 사망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자꾸 더 타락합니다. 이상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점점 평화롭게 되고 심령의 폭이 넓어지고 알면 알수록 남을 사랑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주 맑아져요. 어린아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맑아져요. 가벼워져요. 무겁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눈물이 있으나 기뻐요. 애통함이 있으나 즐거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혜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지식은 썩은 부스럼과 같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게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죽어있는 종기나 부스럼에 다르지 않아요. 역으로 지식이 없는 생명은 강포하게 날뛰는 미친 말과 같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함께 있어야 돼요. 지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고목과 같아요. 죽은 나무와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많은데 살아있지 못해요. 그것은 납작 엎드니 판자와 같아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아주 어려도 살아있는 나무는 하늘을 치들고 올라오는데
죽은 나무는 판자같이 쭉 엎드려 있어요. 지혜는 그런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생명만 있다 하고 지식이 없는 이러한 강포하게 날뛰는 말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생명이 있어도 지식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온순한 말과 같고 탈만한 말과 같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말과 같은 그것이 지혜와 같죠. 지식이 없이 생명만 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생명과 지식을 함께 가져야 돼요.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진리가 생명이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생명이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이 생명의 지혜를 얻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이 지혜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지혜를 얻으려고 밤새 잠을 안 자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했어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너무나 즐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져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게 바로 지혜예요.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거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주셨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생명의 지식입니다.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만 진리와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깨도 없고 십자가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 문벌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지식이 있다고 합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고상한 곳입니까? 쾅쾅 못을 받는 곳이고 처참한 그런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인데 어찌 십자가가 진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십자가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생명의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이 극대한 것이 아닙니까? 죽어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규하면서 이를 갈면서 치아가 뭉그러지도록 다 이빨이 뭉그러져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아서 이가 아주 얼거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벌거벗겨서 대낮에 사람을 내거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에 무슨 도가 있길래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의 도란 말은 바로 로고스란 말을 써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해도 됩니다. 로고스가 원리도 되고 또 도리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좀 더 우리가 번역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찌 지혜를 주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달리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 십자가가 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그저 나무 막대기예요. 십자가를 섬기면 안 돼요. 십자가를 걸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달리셨단 말이에요. 유대 역사상 십자가에 왕이 달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선지자가 달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제사장이 달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강도들이 달리는 것이요 도둑들이 당기는 것이요 십자가는 반역자들이 달리는 것이에요. 그곳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은 그곳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24절 봤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달리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세요.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려고. 같이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왜 달리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명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도로 기뻐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즐거움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달콤함을 누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의 간언이 지혜롭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간언 지혜롭지 않아요. 율법을 넣고 주석을 단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랍비라 칭함을 받고 교사가 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렙다 가부와 같이
선지자를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끄트머리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돈 것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잠언에 그 많이 나오는 지혜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구약이 한 줄로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구약 성경은 십자가에 맺혀 있고 십자가를 풀면 그것이 전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십자가만의 지식을 갖는 편협된 지식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에서도 기도하고 벤치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그늘이 직장도 덮고 산도 덮고 내도 덮고 우리 가정도 덮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다 덮어요. 은혜의 그늘이 다 덮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부자예요. 내 심령이 부유해져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찬송이 나와요. 사람의 지혜는 혈기와 정욕에 봉사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욕과 혈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혈기와 정욕을 이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내 혈기와 정욕이 채워지면 그것이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저도 맹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지할까? 왜 무조건 이 사람은 좋다 그럴까 내가? 그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싫어해서 되겠습니까? 투표는 해야 되지만 가해사는 가해사의 거예요. 참정권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판단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을 낳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하다. 참 지혜롭지 못하다. 어릴 때 보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자꾸 뽑아보죠. 콩인가 팥인지 기다리면 알 텐데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자꾸 헤쳐보면 둘 다 죽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 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죽음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철학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철학적 지혜고 이것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도 없고 찔림도 없고 무덤덤해요. 이런 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지혜예요. 반대로 표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표적은
이것은 생명은 있다 하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있다 하나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이 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강포해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진리가 없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잔인해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듯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배우고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지혜가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롭다. 여러분 다 지혜로워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옥토다. 여러분 다 옥토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옥토는 선택받은 백성은 다 옥토예요. 여러분들 우리에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쑥쑥 자라요. 말씀 가운데 언약의 복이 맺히고요. 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지혜롭다. 믿음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 밝히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도를 밝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뭐를 의심 안 해야 되느냐? 내게 믿음 있는 거 의심하지 말고 내게 지혜 있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지혜 주셨어요, 선물로. 믿음 주셨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안다 그러면 없다 하는 게 겸손이지만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없다 하면 무시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오히려 감사치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믿음 없다 하세요? 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지혜 없다 하세요? 지혜 있으니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 주셨으니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는 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과 고통과 나의 좌절과 갈등과 미래의 막막함과 현실의 비참함과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놀라운 생명의 지혜가 있어요. 놀랍게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과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는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린 영혼들도 이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게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